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갈에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 묵시문학으로서 이 종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갈에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심판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절반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한편 3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여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친히 감람산에 임재하여 서시고 땅을 가르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묵시 환상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같은 이 세상의 빛을
내는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선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이 언제 임할지는 주님께서만 아시지만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환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고 다시는 어둠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8절에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계절에 상관없이 동쪽과 서쪽 바다로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묘사하고 있듯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 지상 낙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라바는 요단 계곡의 남쪽 지역으로서 물이 풍족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땅입니다.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며 그날에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넬 망대와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이 복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미지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꿈꾸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는가 하면 완성된 성전도 그다지 영광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죠. 이러한 불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완전한 회복, 모든 땅이 풍요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포기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면 모든 회복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꿈조차 희미해져가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의 밑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주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회복의 말씀이 있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오늘의 현실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불완전한 시간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회복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론적인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에 오늘의 고난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빛도 없고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의 삶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밤이 없고 영원히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